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적경입니다. 제목입니다. 술 한 상입니다.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 수라는 테이블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의 술한상이라는 의미하고 다르지만 음력으로는 같아요. 구음으로는 주모, 술한상, 주호 이러죠. 그런데 본문 말씀도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입니다. 술한상.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상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서 9장 2절 상을 갖추고입니다. 갖추고는 아락이라고 하죠. 아락. 이 상은 수란입니다. 수란. 사람이 세상에서 서로에게 대접할 때 상을 갖추죠. 이는 대접하는 예기도 하고 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짝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상을 차리십니다. 상에 마주 앉아 식사할 대상이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스스로 격을 낮추신 거죠. 우리는 피조물인데 천사보다 못한 인간인데 그 인간을 당신의 짝으로 받으시기 위하여 스스로 격을 낮추신 거죠. 하나님이 격을 낮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인간이 격상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차리신 상의 내용은 만유의 어떤 존재도 받지 못할 것을 주시는 바이죠. 하나님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짝이시고, 인간에게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자신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을 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 본질로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뜻에 손발 맞추는 인간으로 길들여져 가는 그것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의 관계요. 우리는 그의 양의 관계입니다. 잘 설명된 게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 누구든지 그분의 양이 되려면 인간만 해당되는 거죠. 인간 중에 선택의지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양이 되고 싶으면 예수에게로 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싫으면 못 가는 거고 안 가는 거죠. 그러나 원하는 자만 오라고 했어요. 배고픈 자만 오라고 그랬어요. 목마른 자만 오라고 했어요. 예수가 목자 되시는 것에, 나의 목자 되시는 것에 목마른 자. 예수가 나의 목자 되시는 것에 갈증을 느끼는 자만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하고 예수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어제도 어느 분이 아직도 한국교회가 해결가 안 됐다. 해결을 하자라고 강조하는 말씀을 언뜻 봤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해결을 이루는 과정에 관한 문제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회개의 그 본질은 우리 생전의 운전대를 예수에게 다 바치는 거예요. 생의 운전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존재의 운전대는 자기 구현이죠. 자기가 운전대 잡고 자기식으로 자기 구현을 하는 건데 이것을 예수의 발 앞에 두고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회개하고 자백하고 자기 구현에 미쳐 다닌 거 주 예수 앞에 다 자백을 하고 그 삶을 이제 마감하기로 주 예수 앞에 운전대를 바쳐서 물론 이러한 그 일련의 회개의 과정은 전부 성령의 각성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개와 자백을 받으시고 예수의 피를 살 은총을 주셔서 제사함을 주십니다. 제사함의 증거가 성령의 임재입니다. 제사하셔서 그 속에 성령이 오셔갖고 그 사람 속으로 그 사람의 생존의 운전대를 장악하십니다. 완전히 통제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 본질로 그를 통제하십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그 죄 용서하신 확증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본질 통제로 확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에 우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이 원칙적인 회개에 attain to 도달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회개하는 과정에 있죠.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양이 되는 거죠. 예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예수를 따라가는 양, 목자 되신 예수를 따라가는 양, 그의 지도 편달을 요감없이 순수하게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양, 밀가루 쇠말처럼 주부의 손에서 밀가루가 움직여지잖아요. 이것처럼 예수에게 이끌리는 양이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회개라는 게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신사참배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서 많은 반역이 있었죠. 근자에는 이제 WCC, WEA 등등 교단 차원에서의 목사들이 뭉쳐서 단합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종북주의라든지 발람주의라든지 아주 굉장히 이제 어수선할 정도로 진리에서 이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라고 하는 이 개념까지도 혼란이 와 있어요. 이런저런 내용들이 무엇이 회개일까요? 하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희는 그냥 순수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운전대 바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운전대 바치면 예수가 운전해서 가시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성령이 통치를 하셔서 내 과거에 운전대 잡고 주장하던 것이 다 억제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억제되고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뜻으로 나를 운영해서 선용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게 회개인데 그렇게 완벽하게 회개가 되도록 완벽한 상태가 되는 것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한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 회개처럼 예수님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 7교회 여타의 회개라는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그 교회는 그 교회 그 나름대로 회개가 이제 돼야 되죠. 그러나 거기 다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 완전하게 예수님에게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은 기본이에요. 어디든지. 그분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 돼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은 어쩔 수 없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자, 성도, 하나님 아들들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성도가 이제 제일 높은 자리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란 뜻인데요.
그들이 그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제 길들여진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신자 이상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뒤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본질에 완전히 통제되어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뒤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장서 가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요.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동일하게 완전히 통제해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이렇게 성령 통치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에 눈을 떠야 되는데, 회개는 생존의 운전대를 바치는 것이라 돼서 눈을 떠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공히 같이 모여서 성령의 각성을 구하자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지, 어떤 목사님에게 각성되자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각성을 한국에 아주 크게 내려주시면 예수님이 기준하는 회개가 드러날 겁니다. 그 회개를 따르자는 거죠. 그러면 그 회개가 성경 말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죠. 회개는 결국은 목자의 양의 관계로 귀착되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랬어요. 앞서가면 양이 뒤따라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서가면 예수님이 앞장서 가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동하시면서도 하나님 자신의 본질 완전히 통제를 받았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 말씀하셨죠. 그 안에 들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본질에 통제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 사랑 안에, 사랑의 통제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통제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통제를 받으신 주 예수께서 자기 양떼들에게 기름 부음으로 그대로 내려주셔서 우리도 그분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한 본질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두는 양의 정체성입니다. 김일성 주의를 따라가는 자들은 김일성이 그들의 목자죠. 김일성 귀신이 그들의 목자니 우리하고 다르죠. 그 자들이 다만 목사라는 간판만 달고서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양은 예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양이 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길로 이끌려져 간다는 겁니다. 이 부족함이라는 의미 무엇일까요?
사람이 영혼력으로 되어 있으니까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혼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육체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다 라는 말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갖추어도 예수의 통제가 부족하면 진짜 부족한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도 예수의 통제가 완전하면 그 부족함을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예수가 나의 충족함이 되어주시고 예수가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자다라는 뜻이 되죠.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풍족해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충족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하나만 충족 조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태초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분 말씀으로 또는 창조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분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치를 양대들에게 끊임없이 이제 각성을 시켜줘야 되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도 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로도 데리고 가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도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다니게 하시고 거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만 하신다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주시는 은총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절, 3절, 4절의 내용은 5절까지, 6절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예수 없이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예수가 어떤 한 부분만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인간에게 부족한 내용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부족한 내용의 전부가 다 예수로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사람마다 예수의 모든 충족 속으로 각기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이죠.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라는 피조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그분이 없는 나의 관계를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로 내 속에 다 채워져도 그분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아무 의무가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길입니다. 예수의 양떼들은 실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는 과정이죠. 가령 이런 내용이 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예수가 없으면 가난한 거고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가 계시면 나는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으로서 당신의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당신이 없으면 단 하나도 홀로서기 할 수 없는 홀로서기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야, 나 바빠. 그러니까 나 없어도 살아라. 내가 한 가지 너한테 기술을 줄게. 그 한 가지마저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먹이신다는 것은 영원히 당신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으로 각성되는 장소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어떤 피조물이? 뭐 영적인 공간도 피조물이지 않겠어요? 육적인 공간도 피조물이죠. 그분이 만든 공간인데 어느 공간으로 데리고 가더라도 당신이 없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이란 무엇이냐를 어느 환경, 어떤 양태 속에 있어도 행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항상 각성시키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사람은 이제 환경에서 안정, 희귀심이라는 것을 가져요. 어떤 장소를 이제 그 자기가 다리 뻗고 자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멀리가 있어도 그 자리로 돌아와야 두 다리 뻗고 자고, 그래서 안정권력을 항상 만들어 놓고 살려고 해요, 인간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질투하셔서 그것도 허락지 않으셔요. 당신 안에서만이 안정을 누려야 돼요.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피조물로 인해서 얻어지는 안정, 피조물로서 얻어지는 행복, 피조물로서 얻어지는 기쁨이라는 건 애초부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디 어느 장소 누구하고 있어도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장소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렇게 완전하게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 길로만 이끌어 가시고 예수만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고 예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고파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이게 우리 목자의 독특함이십니다. 이게 우리 인간 생각하고 다르죠. 뭐 집 한 채 큰 거 주셔가지고 수입 그 통장에다가 몇십억 집어넣고 야, 너 평생 이거 까먹고 살다가 와라. 이렇게 주님께서 묶어두시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늘 목마른 사슴처럼 예수의 갈증을 느끼고 예수를 구하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쉬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죠. 만물을 그렇게 다 존재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존재는 인간에게 악을 행하지만 어떤 존재는 인간에게 따뜻함을 주죠. 악을 주는 존재 속에서도 예수가 계시면 행복한 거고, 피조물이 아무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어도 예수가 없으면 불행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머리로서 이런 거를 계산해서 산출해낼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각 사람이 처해지는 모든 영역에서의 내용을 다 산출하셔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실 때도 있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근데 여기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있어도 그분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곳에다 갖다 놓죠. 지치고 피곤하고 눌리는 것이죠. 거기에 갖다 놔도 예수님이 나를 소생시키시고, 인간의 가난의 골짜기에 빠지면 조건반사가 일어나는데, 첫째, 사기쳐요. 둘째, 도둑질합니다. 셋째, 몸팝니다. 성적으로. 넷째, 강도질합니다. 다섯째, 살인합니다. 이런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가난 속에 끌고 들어가도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그 가난의 조건반사 5가지를 다 이기게 하셔요. 그러니 가난이 뭔 두려움을 그에게 주겠어요. 그분이 계시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예수님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절대 의존적인 관계성으로 우리를 길들여 가시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간. 예수가 없이는, 날마다 예수를 갈망하지 않고는, 날마다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는, 날마다 예수를 쉬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순종한다는 말씀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피조물이라 절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의 육성 약함을 억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본질로 통제를 함으로써 예수의 뒤를 따름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자, 그의 양이 되어서 완벽하게 따라가자는 것은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온전히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빠져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저 마귀를 못 이기잖아요. 저 빨갱이 속에 뒤에 배후에 있는 마귀를 못 이겨요. 때문에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예수님의 의도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 사랑의 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랑의 행동이 되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적으로 인본주의 힘으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성령이 주시고 성령은 예수님이 주시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마음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완전히 마치 불에 달궈지듯이 검은색, 붉은색, 노란색, 흰색처럼 완전히 달궈져서 그 달궈진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 뒤따라가는 양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라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약한 겁니다. 예수님께로 안 가는 거. 그 불 받으려고 안 가는 거. 아까페 사랑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 이걸 빨리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내용서거든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보고 회개하라는 것은 이렇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손발 맞추라는 것이죠.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완벽한 절대 의존적인 존재들로 그렇게 매달려 살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넘치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 만물에게서도 독립돼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높이 들어보면 눈을 높이 들어본다고 뭐가 보이겠어요? 성령 각성으로 보자는 얘기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는 성부, 성자, 성령은 피조물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만들어진 존재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성경 그를 심히 두려운 궁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건널 수가 없어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그분은 만물이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물 속에 만들어 놓으시고 만물이 없이는 불편해서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모든 불편을 예수로 이겨나가게 하시는 훈련을 주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세요? 이걸 성령의 각성으로 눈을 떠야지 인간의 머리에 뜨겠습니까? 인간은요, 만사에 다 구비해야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야 일이 돌아가요. 비행기에 부속품 하나 있으면 없으면 비행기가 날아가나요? 어떤 기계든지 그 부속품 하나 없으면 기계가 올 수도 없대잖아요. 이런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만물이 없어도 예수로 존재할 수 있는 인간으로 이렇게 길러가시는 거예요. 예수를 누리는데 능한 자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필요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말도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이제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그것이 없어도 예수로 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네요. 만물에게서 영원히
구별되어서 만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만물이 없이는 부족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주님이 나를 예수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들여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설명이 잘 되었나 모르겠어요. 성령의 각성으로 오면 이건 금방 눈앞에 보이는 건데 인간 입으로 설명을 하니 참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내 오늘 말씀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생을 베푸시고, 원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게 하나님께서 여기 수란이죠, 수란. 테이블, 밥상을 베푸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당들이 전부 정상적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길로 각기 다 길들여져 가면서 사람마다 이제 형편과 처한 환경이 다 다르겠죠. 하지만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그거는 똑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는 지금 남북 빨갱이 사회주의 목전 앞에서 먹히느냐 그것들을 이기냐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시진핑이가 부리는 개가 청와대에 있고 김정은이 지시를 따르는 자들이 주사파 권력을 가지고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어요. 뱀은 원래 머리를 쳐야 돼요. 그들이 부리는 개새끼 쳐봐야 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주인을 쳐버려야 개새끼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국교회의 실질적인 적, 마귀, 그리고 인간 수뇌부,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뭐 러시아도 포함된다면 러시아 푸틴이겠죠. 그 권부, 또 중공의 공산당의 그 시진핑과 그 권부, 김정은과 그 권부, 남한 빨갱이, 저과대라고 하더라고요. 저과대에 다 결집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을 머리를 쳐서 제압을 하는 거죠. 머리를 쳐서. 하나님의 철장의 권세로 저것들을 질그릇같이 쳐보신 거죠.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 예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를 각성을 시켜서 모이게 했습니다. 그려놨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성령 각성으로 일으켜서 이제 10월 3일 날 모이게 한 걸로 봐야 되죠.
거기서 우리는 그 상에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는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중공빨갱이, 남부빨갱이 등등 원수들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이 한 300만, 350만 모였다고 그러는데 필자의 느낌으로는 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건물 안에 가득했고요. 이면도로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피곤하니까, 거기 있기 너무 힘드니까 바깥으로 나와서 앉아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놓으셨는데 과연 어제 한국교회에 기름 부음이 왔느냐, 내 머리에 바르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상을 베풀어 놓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이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황교안 씨하고 정광훈이라고 봐야죠. 그분들의 입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말씀이 나왔느냐. 정말 내 잔이 넘치도록 주어주셨네요. 저것들이 와서 괴롭히는데,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마, 이렇게 해주겠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 잔이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주셨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인본주의자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국부가 나라를 성령 안에서 세워놓으시고 인본주의자들이 개입을 했어요. 이승만 국부가 아마도 성령의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어쨌든 지나간 얘기니까 어떻게 아쉬워도 할 수 없는데, 그거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인본주의에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험 무대에 지나지 않았어요. 원래 인본주의는 양아치한테 약한, 조폭한테 약한 새님들입니다. 그리고 돈에 약하고 여자에 약하고 명예에 약하고 등등 이 약점을 남한을 적화하려는 김일성 사이비 종교 집단이 최대한 악용을 해서 인본주의 내에 자기 세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법조 3년이 그 중에 하나죠. 저들이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는 법조 3년이 저들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깨치려면 법조 3년이 그 결합체를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의 그 점성으로 뭉쳐져 있는 짬짬이를 어떻게 깨트려야 됩니까? 방법은 단단하죠. 김정은 죽으면 돼요. 김정은이 대타로 나올 사람도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김정은 집단 그 정권 기반까지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면 저들이 끈끈한 그 힘이 하나님의 힘으로 그 도미노와 함께 갈갈이 끊어져 버립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몽땅 다 일어나서 지금보다 5배나 되는 숫자가 저 청량리 역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넘어오는 다리까지 그 넓은 광장까지 전부 다 채워가지고, 물론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는 너무 작죠. 한강대리에서부터 시작할까요? 그 모든 거리마다 전 국민이 다 결집해서 소리친다면 성령 각성으로요. 그렇게 앞으로 그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들이 사전선거제라든지 전자개표 부정이라든지 이걸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을 합심해서 구하는 거죠. 그것도 또 하나의 상을 베푸는 거죠. 이번 상은 이렇게 이제 기름 부음 없이 지났다 치더라도 두 번째 상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 부음이 주어져서 우리 잔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상, 네 번째 상 하다가 보면 물론 성령께서 이렇게 결집시켜야죠. 그러니까 대규모 군중이 와서 모이는 것을 상으로 생각하자고요. 수란. 거기에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잔이 넘치게 되는 은총을 입도록 열심히 예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죠. 성령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러면 두 번째 상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잔이 넘치기 시작하죠.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면 회개가 일어나요. 다 각자가 잘못한 거 깨닫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서 지금보다 더 이제 두 번째 상에는 그만큼 깨끗한 심령들이 모이기 시작하겠죠. 이래서 안 믿는 국민들까지 다 합쳐져서 모인 자리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를 쳐서 구하면 거기에 성령이 쏟아지지 않겠어요? 점점 모임의 세상이
성령 각성운동으로 모여지기, 그런 형식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애달프게 소리치면,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면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순간에 예수님을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해서 떼굴떼굴 굴러 참여하는, 이를테면 부흥회로 바뀌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쪽으로 끌고 가 주신다면 두 번째 모임은 불받는 집회가 되고, 세 번째로 그 불의 온도가 점점 높아져서 검은색에서부터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1000만이 모이든 500만이 모이든 모인 국민들이 전체가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붉은색에서 노란색 받고 흰색을 받으면 어느 순간에 회개된 거예요. 그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해라. 예수님 시약으로 다 통일이 돼버리고 한 분질로 한 색깔로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큰 권능을 베푸시면 원수 마귀 집단은 괴멸되는 거죠.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이제 나라를 살리는 말씀을 주는 거죠. 나라가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인간의 각성은 마귀의 힘으로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의 각성은 그 누구도 그 각성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날이 갈수록 국민을 통하는 것에 성령 각성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 각성만이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각성은 하나님 말씀 알아듣고 그 말씀에 은한 것이 마치도 밀가루 새말과 같습니다. 그분의 손에 의해 그 군정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성령으로 그 군정을 일으키시니 그 속에 잡다한 인간들이 적극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도 드러내잖아요. 오로지 성령의 각성만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게 하십니다. 그 때문에 잡다한 정치 세력은 그 의도한 정치적인 짓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각성이 이후로 계속돼 가지고 여의도에서 영도포로 넘어가는 다리까지 마포대교죠. 그러니까 마포대교, 또 서대문 로타리, 거기 서울역까지 있죠. 거기서부터 저쪽에 그 독립문 그 이상까지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눈이 펄펄펄펄 내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령의 각성의 뜨거운 열기가 오히려 그것들을 이기는 거죠. 원수 앞에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우리 머리에 바르시며 우리 잔이 넘치는 역사. 그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역사입니다. 상을 갖추시는 의미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성령의 각성으로 상을 갖추신 곳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시는 것입니다. 어제 전 목사님과 황교안과 김문수 등이 나왔는데 혼준표도 나오고 시청 앞에서는 특정교회 신조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나서서 연설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한가 하는 문제를 오늘 살펴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춰진 상에는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에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수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는 상인데 이 상은 원수 앞에서 주는 상장상이 아니고요. 밥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상을 주는 겁니다. 어제 대한민국의 원수를 향하여 마시는 하나님 말씀이 곧 기름 부음의 말씀이 임하셔야 하셨는데 어제 그래서 필자가 지적한 대로 정광훈의 원수는 김정은이고 황교안의 주적은 시진핑입니다. 이들이 향하여 분명한 메시지고 기름 부음의 메시지를 받아서 선포해야 했는데 글쎄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처음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성령 대각성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지금보다 2배 더 모이고 3배 더 모이고 4배 더 모이면 아니 모이는 숫자가 있는데 저들이 개표 부정한다고 그게 개표가 그게 먹혀 들어가겠어요. 모이는 숫자가 2천만 명이 넘었으면 저들이 개표 부정해봐야 뭘 하겠습니까? 개표 부정 못하게 하려면 서울시 전 거리에 천호대로 그러니까 그 청량리에 가기 전에 천호대로에서 천호동 대교, 천호동 사거리까지 모든 거리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전체를 덮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원수 앞에서 기름으로 부으시는 바르시는 우리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야 돼요.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어제 기름 부음이 왔더라면 하나님의 입술의 막대기로 그들을 쳐버렸을 겁니다. 어제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했을 거예요. 이사야 11장의 말씀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절이죠. 공의로 빈 비판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했어요. 이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으로 오셔갖고 그 힘을 정광훈 통해서 황교안 통해서 김문수 통해서 막 쏟아져 부어주는 거죠. 입술의 기운으로 김정은을 죽이고 시진핑을 죽이는 권능을 얻었을 것입니다. 어제 문제가 상당히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 입의 막대기로 김정은이 세상을 남북 빨갱이 조직을 치고 시진핑의 매국노 조직을 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런 일을 했다면 그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성령의 각성으로 모이는 상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에 임하시는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이사야 11장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요 라고는 말씀을 받아내는 지도자들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런 세상이 와야죠.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이 갈수록 강관하셔서 거기서 이렇게 명령을 하면 그냥 김정은이가 죽어나고 시진핑이 죽어나고 남한 빨갱이 개수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금방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무서운 하나님의 파워, 생사의 열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구국기도 생각합시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도 누르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이번에 두 번째 갖춰지는 밥상에는 성령 각성으로 받아서 나서는 연사들이 하나님과 통해 가지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아 가지고 명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